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말씀,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믿음으로 얻는 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제가 놓고 볼 때 어떤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얻는 이가 필요한가, 정말 인간에게는 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면 믿음으로 얻어야 될 것이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만 얻으면 되고, 믿음으로 형통함만 얻으면 되고, 믿음으로 치유만 얻으면 되고,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성취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면 의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인간에게 의가 필요하다면 의가 없는 인간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의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의는 죄가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의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의는 바로 흠이 없는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에 정말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물건을 의롭다 아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물건 안에 조금의 흠도 전혀 없고 조금의 문제도 없는 상태일 때 그것을 물건을 보고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이 의는 물건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사람과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상태는 인간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인간이 조금도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의롭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삶에 조금도 어떤 흠이 없는 상태를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의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세요. 의인이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흠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이 흠이 있는 곳이라면 천국이 아니겠죠. 그렇죠? 천국은 완전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주 작은 흠이라도 있다면 천국이 어떻게 되죠? 흠이 있는 곳이 되어버리잖아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는 그 누구라도 정말 아주 작은 흠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인이어야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아주 작은 흠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의를 가진 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또 미래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그걸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보험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안 망해요. 왜요? 사람이 죽는 거 두려워하거든요. 사고 당하는 거 두려워하거든요. 병 걸리는 거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거든요. 사람 마음 안에 놀랍게도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을 의외로 모르기도 한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이 혹시 몇 년 전에 여행 갔던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한 번은 있겠죠. 여행 간 장소를
떠올릴 수 있으세요? 대단한 능력이 있으시네요. 그죠? 여행 갔다 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장소가 생각나세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금 같이 있지 않은 가족이지만 집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떠올릴 수 있으세요? 이거 대단한 능력이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여기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떠올리죠? 야, 또 그 가족이랑 했던 대화나 어떤 활동이나 장면을 기억할 수 있으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상상력도 있어요. 인간에게만 그 놀라운 기억력과 상상력이 온전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놀랍게도 그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혼이 사라지는 거라면 그냥 인생을 살고서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실제이고 그리고 영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사는 삶이 아주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행복한데 내가 이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 후에도 자연스럽게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엄청 불행해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을 끝나면 그래도 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나마 지금보다는 좋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심지어는 인생을 많이 살아간 이들이 자살할 때가 있어요. 왜 자살합니까?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는데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지금 겪는 고통을 죽음 위에는 안 겪겠지. 지금 내가 인생을 마치면 지금 당하는 괴로움을 안 겪겠지. 막연하게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은 끝날 거야. 근데 그게 보장이 됩니까?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는 행복이 내가 죽은 다음에 보장될 거라는 것은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얻은 고통이나 괴로움이 내가 죽으면 그것이 사라지거나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실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이 영원하다는 사실,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순간 이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고 속여요. 정말 이 세상을 차라리 벗어나는 게 나을겠지.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벗어날까?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길까? 시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때로는 순간적으로 내가 내 육신의 기쁨과 또는 즐거움이 있으면 마치 그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될 것 같이 또 착각하고 속여요. 그게 시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의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 시간 안에서 속고 그리고 또 이 내 삶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의의가 없는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의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런 결점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고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취하든 얻든 결국에는 그 사람 안에 깊은 곳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내가 결점이 많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해도 그 사람은 결국엔 어떤 존재예요? 결점이 있는 존재죠. 의롭지 않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실은 의를 얻기 전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여러분이 의롭지 않으면 나는 늘 결점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의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설마 지옥이 그러겠어? 설마 천국이 그 정도겠어?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진짜 지옥을 실감해 보지 못, 진짜 천국에 대해서 실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로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교회를 잘 다니셨으니까 천국 가셨을 거야. 그건 우리가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냉정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알아요. 그 죽는 순간에 자신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떠나기 전에 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지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나에게 어떤 것이 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인생에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내 육신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으로 얻는 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해준대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결론이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8절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 그 5절의 사이에 차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두 의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보이십니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율법을 행하면 네가 의롭게 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으면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의가 뭐라고 그랬죠? 죄가 없는 상태, 흠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점수를 쌓아서 그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뭡니까? 말씀이란 것이 그 사람의 입과 그 사람의 마음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하나는 행위에 의해서 의를 얻고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의를
얻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연히 구원 얻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원 얻는 복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5절에 머물러 있는지 8절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한 사람씩 면담을 해가지고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요즘 영적으로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5절로 대답을 할까요? 10절로 대답을 할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5절로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아, 요즘 참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성경도 안 보고요. 기도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주님을 위해 하는 일도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난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대답은 지금 몇 절로 하고 있습니까? 5절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 위에 있는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읽고 안 읽고 그것을 의의 기준으로 삼으시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요즘 영적인 생활이 어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튀어나오는 말은 성경도 많이 안 읽고요. 예배도 잘 못하고요. 또 저 개인 기도도 별로 없고 뭐도 못해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잘못된 우리의 고백이나 말을 바꾸기 전에는 믿음으로 얻는 의의 열매가 안 나타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도 계속 5절로 말하고 있다면 그럼 뭔가 이제 영적으로 꼬여 있는 것이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땅에는 성도들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역자들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주님 앞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대답을 제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대답은 지금 몇 절로 하고 있어요? 5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실은 괴리를 가져오고 이 괴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해요. 근데 이 문제는 누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자신이 정말로 생명 걸고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 문제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괴리예요? 바로 열심과 지식 사이의 괴리예요. 열정과 지식 사이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생명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뒤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공격을 받죠. 어디에 공격을 받습니까?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 유대인들이 정말 악착같이 로마 군인들을 막아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저 정말 악착 같은 인간들이다. 쟤네들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저 로마 군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거든요. 이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쟤네들 안식일 날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되게 무서운 말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역사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안식일 날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었어요. 안식일 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유대인들이에요. 진짜로. 유대인들 안에 그만큼 열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심지어 율법 가지고 생명을 걸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바른 구원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 놀라운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롭고 슬퍼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또 두려운 생각도 가졌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만큼 열심이라도 있는가? 바른 지식은 고사하고 열심히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더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극히 크고 커서 예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삶을 다 들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 열정을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근데 그 열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열정으로 바뀌잖아요.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잘못 가던 길 돌이키셔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열심히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공백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겉껍데기만 있고 영적으로는 비어있는 공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시길 축복하고 그 믿음으로 얻은 의가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4가지 질문을 갖게 됐어요. 말씀을 보면서 율법의 의가 요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 율법의 의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믿음으로 얻는 의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 그러면 율법에 의한 의와 믿음에 의한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율법에 의한 의를 쫓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믿음에 의한 의를 내가 구하는 게 유리한지를 결론을 내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율법에 의한 의를 쫓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에 의한 의를 쫓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에 의해 내가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오늘 4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의 의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한 말이라고요?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전달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전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의롭게 될 것이라고 한 이 말 자체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거니까. 그리고 혹 또 하나는
율법을 다 행하면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율법을 다 행했는데도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정말 누군가가 다 행했는데 의가 안 생겨.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거짓말 하신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은 100% 진리인데 이 말씀대로 행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을 수행할 능력이 누구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이 진리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 진리인 것은 맞다고 치는데, 그런데 인간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다 행하면 너희가 살게 되고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왜 말씀하셨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엄청 중요한 진리인데요. 뭐냐면 법이 먼저 세워져야 법이 나중에 집행이 되고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요, 지금 현대에도 법에 없는 어떤 죄를 내가 짓잖아요. 그럼 내가 감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내가 한 행동이 분명히 죄인데 만약에 법에 그 죄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법이 죄를 아주 자세하게 규정해놔야 누가 무슨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먼저 세워져야 그 법에 대한 집행과 법에 대한 그 결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행하면 의롭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법이죠. 그런데 실상 인간은 어떤 상태예요?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여전히 뭐는 존재합니까? 법은 존재하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법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 법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을 발생하죠. 그 효력이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율법은 암호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다 행하면 의롭게 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패스워드 아시죠? 암호요. 암호가 10자리 암호가 있는데 9자리는 맞고 1자리가 틀렸어요. 은행 계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 인출하려고 하는데 암호가 10자리라고 쳐요. 그런데 9개는 맞아. 근데 하나가 틀렸어요. 그럼 90만 원 줍니까? 은행에서?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이 웃으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암호는 10개가 다 맞기 전에는 뭐예요? 절대로 예스가 안 되는 거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 100개 중에 99개를 다 지켰더라도 하나를 안 지키면 그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99%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100 아니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주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아무도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뒤에 만약에 뭔가를 우리가 설명을 첨가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나 타락한 인간 누구도 그 법에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설명이 붙어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의가 이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진리이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율법의 의에 대한 결론인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믿음으로 얻는 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믿음으로 얻는 의, 다시 말하면 의는 죄가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예요.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는 그 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또 네 마음에 누가 무정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첫 번째, 믿음으로 얻는 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 행했던 어떤 요구나 이전에 행했던 어떤 그 노력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전에 해왔던 것을 멈춰야 돼요. 그럼 뭘 멈추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땅에 무정하게 내려가겠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모세가 이것을 신명기에서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끝에 있거나 저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용할 때 놀라운 방법으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내가 의를 많이 쌓아서 아주 엄청난 의를 행해서 의롭게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인간의 그 맨몸으로는 하늘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혹은 인간이 바벨탑처럼 무엇인가를 한없이 쌓아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생각도 결국엔 실패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뭔가 지금보다 더 선행을 하고 더 착하게 하고 더 무엇인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무정행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무정행은 지옥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마치 무정행에 가듯이 내 죄값을 치러가지고 내가 더 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내가 더 이런 많은 죄값을 치르고 고행을 해가지고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행위에 있어서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더해서 인정받거나 내가 나를 치고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내가 다 갚아서 인정을 받거나.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그 의는 둘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는 어떤 초자연적인 선행을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과 같은 경험을 내가 대가로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하늘에 오를 만큼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이가 요구하는 건 또 뭘까요? 이것을 요구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어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요구입니다. 믿음의 요구는 뭐냐면 믿음의 의의 요구는 말씀, 특히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가 너의 입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에 온전한 확신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내 입에 구원의 말씀이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계속해서 있는 상태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 지나다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고 신앙생활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막 내 안에 막 우환과 어려움이 막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입술로 주님 저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는 의는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제일의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땅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입에 있어요.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건강과 질병을 결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의 입을 하루 종일 닫고 있는 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입이 쉬지를 않아요. 이 입이 절대 쉬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좀 쉬게 할 수가 없어요. 추석 명절을 몸은 쉬는 것 같지만 입은 안 쉬어요. 안식이 없는 게 입인 것 같아요. 안식이 없는 게 입이니까 방법은 내 입을 다스려야 돼요. 입을 훈련해야 돼요.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말을 하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는 자인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이 하나님의 건강을 고백하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건강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근데 내 입이 질병과 피곤함과 또 고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입을 통해 내 몸에 질병과 고통과 피곤함과 어려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의예요. 구원 얻는 의가 우리 입술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내 마음에 그것이 달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입의 고백과 마음의 진정한 확신의 상태가 믿음으로 얻는 의가 요구하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믿음의 말씀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내가 그냥 읽는다고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계속 고백할 때 그것은 믿음의 말씀이 돼요. 성경은 믿음은 뭐 한다고 그럽니까? 역사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돼야 돼요. 믿음의 말씀이 되는 길은 다시 한번 말하면 그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고 내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역사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한 의와 믿음에 의한 의의 그 차별점이 근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율법에 의한 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는 우리의 어떤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를 전제로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여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이 조건은 처음 인간이 창조됐을 때에는 이것이 해당이 돼요. 처음 인간이 창조됐을 때 완전했죠. 처음 인간이 창조됐을 때는 거룩했습니다. 처음 인간이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 인간이 창조됐을 때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율법에 의한 의는 완벽한 조건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간이 타락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에 의한 의만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추구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들이 이 상태가 유대인의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의가 뭔지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를 쫓아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유대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를 완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쫓는 것은 하나님 자체의 의로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4절에서 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요한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갖추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주실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해서 받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믿음의 의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얻게 됐어요. 이것이 율법의 의와 믿음에 의한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죠. 그럼 마지막 질문에 좀 답을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믿음에 의해 복종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길은 미련한 길이죠.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의는 딱 한 가지만 남은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가능성인데,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의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엇인가는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와 삶을 살아야 믿음의 의를 얻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정말 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의를 얻고자 하는데 또 다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행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믿음의 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된 사람이 믿음의 의를 진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의에 복종할 수 있는 길은요, 나는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야.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주 고상한 사람도 자격이 없고요.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자격이 없고요. 여러분 자신도 자격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믿음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얻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를 얻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많은 사람이 이것 가운데 빠져서 믿음의 의를 정말로 주장하지 못하는데요,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내 지은 죄가 얼마나 그 문제가 있는지를 나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에게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는 우리를 심판과 지옥에 가게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당신의 말이 맞긴 한 것 같은데 나는
내에 있는 죄가 그렇게 나쁜 건지 잘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뭐 그렇게 나쁜 죄여서 지옥에 가게 하는 죄인지가 전혀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죄가 실감이 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하나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죄 하나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큼 죄의 깊이를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벌려서 나에게 믿음의 의를 주세요 라고 내가 감히 못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어떤 태도나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복종하고 복종하지 않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기준이 돼서 내가 복종하고 복종하지 않고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몇 구절 읽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이 언제 죽으셨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어요. 내가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죄를 포기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연약함에도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아직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요. 그 죄를 내가 버릴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죄에 대해서 벗어날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입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짓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상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어떤 종교적인 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의 의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의를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